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이제 폄훼되고 있고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기독교가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너무나 편협하다, 차별이 심하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그렇죠.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면 나쁜 건데 그 차별금지법에 왜 반대를 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독선적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그 이상한 집단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일 언론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 교회 또는 이단 집단, 사이비 모두가 교회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깁니다. 인터넷과 언론의 대부분의 보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탈기독교, 기독교를 탈피하자, 교회 싫다 이렇게 외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이 신앙의 핵심을 요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처음 이제 기독교인이 되거나 또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처럼 이 신경, 신조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 신경들을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2세기 AD 2세기 교회가 신앙의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AD 2세기부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AD 2세기 초에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가 갖춰진 것은 4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완성된 형태가 되었고 지금의 형태로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AD 5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진리의 기준이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진리의 기준, 신앙의 기준.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진리의 기준이다,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 실컷 예수 잘 믿었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나왔는 것 같은데 뭘 믿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뭘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어떤 사람은 교회 믿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 엄밀하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도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나는 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뭘 믿습니까? 하면 오늘 주제에 따라서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내용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썰렁한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요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교회에서 이 예배 순서에서 오전 예배,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생략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뭐 성경에도 안 나오고 케케묵은 그러한 고대 문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많이 빼버리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요, 오늘날 정통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로마 가톨릭과 천주교죠.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것은요, 이 사도신경은 누구의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까? 갈로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뭐 알 필요 없지만 숨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The Apostles' Creed라고 해요. Apostles' Creed. 아포슬은 사도들이란 영어 단어죠. 아포슬.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신조 이런 뜻입니다. 크리드, 크리드는 신조인데 라틴어로 크레도,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드예요. 아포슬스 크리드.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는 믿다라는 뜻이죠. 믿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경이고 사도들이 믿음의 내용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저작설이 있어요. 누가 사도신경을 처음 작성했는가라는 여러 저작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가? 왜 사도신경이라고 할까요?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사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믿은 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사도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적. 사도적 신앙이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인 믿음과 사도들의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날 있을까요? 사도.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이단이네.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직은 교회의 창설직이에요. 창설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첫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12명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도 직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해했는지, 또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성교회가 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고백해야 되는가? 왜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이단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하냐? 왜 가르치냐? 이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받아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사도들이 전파한, 사도들이 전수한 이 신앙과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은 아무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사도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따를 것이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교회는 뭘로 하나 되죠? 이 땅의 교회는 정통 교회는 뭐로 하나 됩니까? 오직 하나의 신앙 고백 이걸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신경은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 다음에 한번 적어 넣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나가죠.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요 삼위일체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장로교회, 종교개혁자 장칼뱅도 그의 아주 탁월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경건서적으로 뽑히는 기독교 강요도 이 사도신경 구조를 따라서 집필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가 뭐예요? 성부에 대한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삼위일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오전 예배 시간에 그걸 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나 어렵고 신비로워요. 기독교만의 하나님 이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진술은요 이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삼위일체는 이 문장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며 삼위는 그 본질과 영광과 위엄이 동등하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핵심 진술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그 하나님은 삼위. 삼위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과 영광과 그 위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 진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유대교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죠? 유대교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와 다른 점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릅니다. 이슬람교도 절대자가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이슬람의 절대자, 이슬람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알라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이슬람교가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 이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예, 삼위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일체,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일체를 이루는 것, 일체. 예,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 사회도 국가도 계속 일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치. 예,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자고 하죠. 하나 되자. 얼마나 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유니폼을 막 갖춰 입잖아요. 일치를 위한 노력이겠죠. 또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육자들 넥타이를 다 통일시켜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자, 일치.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참 뭐 개인적으로 교회가 막 넥타이 다 통일시키고 복장 다 통일시키고 이러니까 교회인가 세일즈 회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유니폼을 같이 입고 넥타이 색깔 똑같이 맞추는 것이 정말 하나됨인가? 이 하나됨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전부 다 똑같은 티 입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티 입고 주일날 맨날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다 매주 그냥 똑같은 옷 입고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치와 또 획일화. 이 획일화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막 똑같이 유니폼 갖춰 입고 똑같이 넥타이 매는 것이 뭐 그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획일화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데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됨을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가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만큼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 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 일치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은요 자기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 서로의 생각, 의견 그런 것을 다 묵살하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의견, 저 집사님의 의견, 뭐 장로님의 생각, 목회자의 생각, 집사님의 의견 그런 것들 다 그냥 우리 무시하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일체가 아닙니다.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빨간색으로 통일하자. 모두가 파란색으로 통일하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치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개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 독특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세요. 그런데도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죠.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개성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안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이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다양함 속에서도 뭔가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건 사회 속에도 필요합니다. 연휴 기간에 친척,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 만날 때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자녀들과 모일 때도 잘 연휴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가 막 대판 싸우고 그래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언가,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의견과 생각,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향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여기에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주장만 하고 끝까지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 의견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잘 적용되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뜻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러한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믿습니다. 뭐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내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네가 이렇게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지만 나의 전능함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이요, 현실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는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의 기도와 저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안 살려주시나, 왜 안 고쳐주시나, 왜 해결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맞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나? 이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요, 오늘날 어린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 마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 그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그 슈퍼 히어로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 히어로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잖아요. 마블 영화 안 보십니까, 성도님들? 안 보시겠죠. 어린 손주 손녀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마블 영화를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러한 슈퍼맨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선한 지혜와 가장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서 확인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모든 것과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이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부모라고 해도 되겠죠. 부모. 아버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모든 아버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참 남극에 사는 서식하는 펭귄, 펭귄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제 펭귄 그림인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펭귄이요, 저 추운 지방에서 영하 40도가 되는 이런 추위에서요, 새끼 알을 낳으면요, 이 영하 40도가 되는 추위 속에서도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발등에, 저거 다 얼음이에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알을 자신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요, 또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저 추위에 떨면서 저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지도 못하고
예? 뭐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아래에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그리고 새끼가 좀 자라날 때까지 계속 저 어미 펭귄이 저렇게 참 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종종 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면요. 항상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번씩 생각납니다. 참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시고 늦게 퇴근하실 때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던 기억이 자는데도 꼭 깨워가지고 이거 먹고 자라 그러셨어요. 참 어떤 때는 아버지가 귀가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안 자고 있었는데 자는 척을 했죠. 왜냐? 또 깨워서 간식 자꾸 먹이니까 귀찮게 느껴지고 때로는 뭐 짜증도 나고 했었는데요. 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돌아가실 때까지 참 세상적으로 능력은 부족하셨지만 자식을 위해서 참 마지막까지 섬겨주신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돌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시원찮았죠. 모든 것이 제가 시원찮았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표정인데 모든 것이 시원찮고 가정도 시원찮고 그래서 미래가 참 어떻게 될까? 참 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염려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목회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가 믿고 영접한 이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계속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을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예배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어울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